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끔찍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고 힘겹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어떤 절망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부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능력이,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반부는 이 부활의 사건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분 9절을 보면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모든 부활의 시작이 무덤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부활의 사건도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덤에서 나온 자만이 진정한 부활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어디입니까? 모든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마치 인간은 달팽이처럼 무덤을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그 무덤으로 들어가 죽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묻힐 무덤도 있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하나의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일까요? 그 무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보이십니까?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읽은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지요. 갇혀버립니다. 불안해합니다. 살지만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송장 같은 것인지요. 저는 그것을 살아있는 인간의 또 하나의 무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무덤 안에 갇힌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무덤과 같은 곳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문을 잠근 이 시점이 언제인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만, 보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무덤 속에 갇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부활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진정 믿고 있는가? 예수의 소식을 진정 들었는가? 그렇다면 그 무덤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무덤에서 나오는 인생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부활을 진정 믿지 못하는 사람,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는 누가 낸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생긴 상처일까요? 예수님의 상처는 넘어서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질병에 걸려서 생긴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사람들이 낸 상처입니다. 얼마나 이 상처가 아팠을까? 얼마나 원망이 되셨을까?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끔찍한 육신의 상처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욱이 제자들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예수님이 안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처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사람이 낸 상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스스로 무덤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낸 상처를 안고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아직 무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 끔찍한 상처를 보여줄까요? 너가 낸 상처야.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보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제자들이 그 끔찍한 상처를 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그 무덤 속에서 뛰쳐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들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옆구리에 손과 발에 그 상처가 어떤 의미였기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무엇이 그들로 무덤의 문을 열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두렵게 했던 유대인들 향하여, 로마 군사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이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유대인들은, 로마 군사들은 살기등등해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두렵게 하는 그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무덤 속에 갇혀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빈 무덤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상황이 변해서 바뀌어서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너무 커서 그 소망이 모든 자신에게 오는 두려움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 사람이 된 상처까지도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완전히 그냥 거기에 삼켜버림을 당한 것이지요. 어쩌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느끼는 그 두려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기쁨이 어떠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요, 부활의 비밀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처마저도, 그 아픔마저도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소망이, 그 아픔이, 그 기쁨이 죽을 것 같은 아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있어서 무덤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무덤에서 나온 사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나와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자, 그 무덤에서 나온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제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자든 그렇지 않든 자든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왜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만 있는 속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무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